예, 우리 제목은 감사는 축복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축복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복받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을 앞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가 힘겹고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원망하세요. 불평하고 자꾸 탄식하고 탓하세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원망은 불행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돼요. 반면에 감사는 행복으로 들어가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감사는 성향이에요. 체질입니다. 인격이 그렇게 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다음 주일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시어로 말했대요. 테스트 때. 근데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받았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축복으로 가게 만든다. 흐름입니다. 축복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성향이다. 감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복이 와. 미래의 행복이 고이는 역사 일어나게 만드는 성향의 질이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의 주일이니까 감사하십시오. 강요나 억지로 할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향이 그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수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말하기를 감사는 마음에 안정감을 준대, 여유로움을 준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한대.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대. 혈압이 떨어지게 만들고 소화 작용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한대. 이로써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평생을 강건하게 살 수 있게 만든다. 감사가 그런 영향력을 준다고 이분이 분석해서 실험해서 얻어진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또한 인간관계를 항상 향상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고마워, 그저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데 갈등이 사라진대. 반복이죠. 서로 간의 대립적인 관계, 적대적인 감정이 쫓겨나간대. 저 여보 고마워, 아유 감사해, 미안해 친구야, 고마워, 감사해. 그 말 한마디 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진다.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갈등을 해소시키고 부드러운 관계를 가꾸게 만들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람 관계가 사회생활할 때 원만한 관계,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해줄 때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이 거기 있대요. 거기에 단수 붙인 것이 뭐냐?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래요. 물질의 복도 그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말 한마디 언어의 개념이 아니라 삶이다. 인격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하면요, 애완동물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이제는 위로가 쓸쓸하니까 애완동물로 안 하고 격상시켰어. 무슨 동물로요? 반려동물로. 참 반려동물이 무슨 반려동물이에요. 반려자는 있지만 반려동물은 처음 듣는데 반려동물이래요. 왜? 사람들은 다 나에게 거부를 줘. 배반을 해. 상처를 줘. 근데 애완동물은 함께해줘. 끝까지 함께해줘.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감사하면은요, 이런 짐승과도 교감이 형성된대요. 교감이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짐승들 따른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죠. 감사하면 짐승들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된대요. 진짜 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인품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도 편안하게 내게 와닿는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면 하늘의 축복도 내게 오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 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의 전 영역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의 성향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저 밥 먹을 때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너와 만나 대화할 때 참 감사하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옆에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들, 우리 형제자매 볼 때마다 아유, 참 너무나 감사하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너무나 고맙다. 고마워. 거기 있는 것보다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미래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돼요. 감사의 종착점은 행복이 고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이 마지막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물이 고이지 않아요? 감사가 고이는 현장이 행복의 셈이세요. 행복으로 모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체질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까짓겁니다. 까짓것.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까짓것.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게 만들 것이니까 좋고 그러기에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까짓것. 나는 또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체질적으로 와야 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야지만이 너희들 미래가 어떻게 돼요? 잘 된다. 내 복이 내게 흘른다. 너희들 미래의 행복의 셈이 고이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명, 그저 거기 있는 사람 10명 문둥병자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가 나 자신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문둥병자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라는 것, 바로 이 문둥병자가 바로 나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되죠. 우리 안에 병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어.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병들었어.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 병들었어. 우리의 관계 속에 막히는 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병이 들었어. 한번 쿵 누르면 푹 터져나와요. 혈기가 터져나오고. 풍선 중에서도요 가장 약한 데가 터지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거 한 군데만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게 있어. 내면 속에 상처가 있어. 병이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죽음의 병, 사망의 병이 들었어. 못된 죄의 질의 흐름이 내 속에 우리를 갖다가 질병이 됐어. 죄가 병들었어. 질병입니다. 이거 다 질병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의 의원으로 다가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서는 병든 사람을 치료했어. 귀신을 고쳐줬어. 소경을 눈뜨게 했어. 이 문둥병도 지금 치료하셨어.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 안에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구하면 치유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치료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치료를 위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우리의 병을 위해 주님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바가 되었어. 우리 병이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치료하는 것. 채찍에 맞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억울해하고 계세요. 나를 믿고 내게 구하면 내 속에는 너를 치료한 모든 치료의 근원이 있는데 그걸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 말도 꺼내기 전에 먼저 약을 찾아가요. 병원 먼저 찾아가요. 틈이 없어. 너무나 빨리 가는 바람에 한 템포 늦추시고 먼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치료하세요. 10명입니다. 멀리서 위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병으로부터 노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해요. 멀리서입니다. 내가 너희 치료되라. 문둥병은 물러가라. 주께서 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병을 갖다가 네가 치료된 것을 갖다가 확인받기 원하여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죠. 아마 제사장들 중에서 위원되는 분과가 있는가 봐. 거기서 너희 몸을 보임으로 네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증빙서를 가지고 너희 가정으로 고장 구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일로 갔어요. 그들은 절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다 보는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만져보니까 어느 틈인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몸에 있었던 모든 병들의 근원이 희한할 만큼 치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치료가 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몸이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더 기적 같은 것은 단 한 명만 가다가 들어와서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다.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우고 다니세요. 참 쉬운 건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벌써 이건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히라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에는 쉽게 늙고 녹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는 기능이다. 감사하는 기능은 쉽게 늙어버린대. 녹슬어버린대. 벌써 옛날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말씀했습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요,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득 찬 곳이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한 사건이 아니세요. 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세요. 감사는 인격이, 감사는 삶의 그 체질 성향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영생을 주고 아버지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고 또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었다 하더라도 건강 축복 주고 좋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됨을 주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주었어도 여전히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안 해요. 되게 못해. 감사 쉽지 않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9대1을 합니다. 9대1. 단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9명의 문둥병자. 왜 그냥 고침받고 떠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물어보면 많이 답이 나올런지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근데 감사를 하지 못했어. 너 왜 감사하지 못했니? 라고 물으면은 몇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득력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합니다.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을까요? 첫째는요, 망각입니다. 절감했던 그 사실을 갖다가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당연시 여긴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 시인 한앙훈씨라고 하는 하온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 하나 썼어요. 손가락 한마디, 손가락 한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졌다. 이삐한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고 땅이 녹아들게 되면 남산 어느 양지턱에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런 시를 낭송할 때 효과음악이 있으면 좋겠는데 효과음을 딱 해주면은 시 낭송에 맛이 나올 텐데, 그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시은 시. 문둥병은 나균입니다. 나균이 들어가서 신경 조직을 잡아먹는 거예요. 연골이 썩는 병입니다. 신경 조직이 썩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 아픈 것이 아프지를 않아. 손가락 뒤를 찢어내도 아프지 않아. 어떤 분이 숯불에다가요, 맛있는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갖다가 덥석 잡더래. 그 나병 환자. 손이 지글지글 타고 막 디는데도 감각이 있어. 그걸 보고 아프다는 것, 내 손에 고통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달았다 얘기를 합니다. 눈이 떨어져 나갑니다. 팔다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사회로부터 접근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납니다. 친구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바람치는 여름이나 눈몰아치는 겨울, 땅속 같은 음박 속에 버려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야망도 미래에 대한 축복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혀 가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것을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큰 특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느냐? 이렇게 찾아와서 한마디 하는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보셔야 돼. 우리를 봐야 돼.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당연시 여기고 감사 한마디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볼 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건 망각입니다. 그 절감했던 그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빴다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성해졌으니 빨리 가서 이것저것 만나야죠. 또 스케일 잡아야죠. 또 가서 열심히 뭔가 해야죠. 몸성해졌으니 사회 이론으로 나가야죠.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직 해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한번 찾아가지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정식으로 감사할 게 뭐냐? 그저 마음이지 뭐. 내 마음으로 잊지 않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잊어서 안 되지요. 당시 여기면 안 되죠. 아무리 바빠도 할 게 있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주된 인생관, 나의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얘기했어요. 뭐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도록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다. 감사를 연습하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란 태플상을 만들어낸 태플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습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고 입술로 말하고 물질로 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너희 손자들까지 대대로 지켜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절기를 통해서 내게로 나와 공수로지 마라. 가장 중요하게 와라. 훈련하라. 그래야지 너뿐 아니라 너희 손자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행복한 미래에 아름다운 물이 고이게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나서 가시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고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시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런 체질이 되셔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즉시의 때, 즉시의 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나은 것을 보고 들어왔다. 바로 들어왔어. 그리고 감사했어. 두 번째, 단순하게 했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들어왔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요. 요즘 자꾸 너무 복잡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심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러면 뭔가 자꾸 계산이 두드리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단순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나은 건가? 재발되는 게 아닌가? 아니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감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감사가 안 돼버려요. 놓쳐버린 겁니다. 제한 우리 장로님 맨날 따님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기적같이 노처녀 시집갔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집간 딸 잘 살까 걱정하더라. 시집간 딸이 이제 나이 들었는데 애기 날까 걱정하더라. 남편하고 어떻게 이제는 그 노처녀 돼가지고 굳어버린 자기 사고가 있는데 그 어떻게 가서 잘 살까? 속으로도 아유 팔자구만. 팔자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감사했던 이 모습을 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없는 중에 살아있다. 참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런 말하면 부담됩니까? 부담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거린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빈들에서 정처 없이 운명에 산 사람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살해한다면 도대체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죠. 고백이죠. 그것이 여러분 물량적인 것으로 묻어지면서 나온 것이죠. 이 한 사람의 감사자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10명인데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사람이 없느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에 대한 구원이죠. 영생의 축복에 대한 선물이죠. 이것도 주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글루가게 만들어요. 감사가 글루가게 만들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도비라는 사람이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고서는 0.3초의 기적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하고 살아야 했던 짧은 시간에 영생으로 갔어. 영생으로 갔어. 그 다음 축복은 기적 같은 영생으로 가는 영혼의 운명이 갈라지는 현장에 0.3초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거기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범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범사라는 건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범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아니야. 사건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아니야. 감사하는 것은 성향이에요. 그분의 질이에요. 그런 사람됨이 되면 어떤 환경, 여건,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한번 체질적으로 감사의 인격으로 변하는 우리 성도님 훈련 받으시고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